옆 사람을 보시면서요. 하나님은 냄새나는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윤형 방황이라는 말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윤형 방황 들어보셨어요? 윤형이라는 것은 바퀴를 얘기합니다. 바퀴 모양을 윤형이라고 하는데요, 방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방황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바퀴 모양의 방황이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바퀴가 한 바퀴 돌아서 여전히 똑같은 지점으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눈을 감고 걸으면 한 20m쯤 걸어가면 4m 정도 목표한 지점으로부터 벗어난다고 합니다. 대체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딴 데 가서 눈 감고. 그래서 눈을 가린 채로 오래 걸어가면 결국 큰 원을 그리면서 바퀴처럼 돌게 된다는 그런 이치입니다. 오래전에 59세의 등반가가 알프스 산에서 폭설로 길을 잃었다가 13일 만에 구조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길을 찾기 위해서 하루에 12시간씩 걸었다고 하는데요, 하루에 12시간씩 며칠을 걸었을까요? 13일 동안 길을 찾기 위해서 걸었다고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길을 찾아서 앞으로 갔다고 생각하고 걸어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6km 반경에서 원을 그리면서 계속 뱅뱅 6km 안쪽을 맴 돌았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을 윤형 방황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윤형 방황이 있어요. 내 생각에는 똑바로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가정생활이든 그것이 세상살이든 어떤 것이든 내 생각에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무언가를 살아가는데 그것이 자기만의 착각이었다는 것을 뒤늦게서야 알고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끝끝내 이 세상을 마무리할 동안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이치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고집이라는 게 있고요, 자기 생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자기 고집을 내려놓지 않고 자기 기준을 내려놓지 않고 해버리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윤형 방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길을 잃어버리고 똑같은 것을 반복하면서 맴도는 윤형 방황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20m쯤 걸어가면 몇 미터 정도 벗어난다고요? 평균 4m 정도 벗어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m 걸어가서 자기가 얼만큼 벗어났는지를 확인하고 자기 목적지를 다시 점검하고 길을 다시 걸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교회 오기 전에 거울 보셨어요? 네. 왜 거울을 보지요? 뭐가 묻은 게 있나 없나, 그죠? 옷은 잘못 입었나 바로 입었나 보시고, 잘못된 게 있으면은 얼굴에 좀 떼내기도 하고 옷도 바로 좀 입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은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의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은 이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무언가 묻어 있는 것이 없는지, 하나님의 생각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영혼의 거울을 대하는 이 예배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길을 찾을 때 무엇을 보고 길을 찾는다고 하지요? 맞았습니다. 별을 보고 길을 찾습니다. 어둡고 길을 잃어버렸지만 별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별자리를 보고 그 길을 찾아간다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좌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에 있어서도 때로 우리가 방황을 하고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데 별자리를 바라보고 움직이지 않는 별자리를 바라보고 길을 찾아 나서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도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별자리와 같은 것은 움직이지 않는, 변하지 않는 가치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빛,
하나님의 이 빛을 우리는 경험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영혼의 거울을 보면서 우리가 쫓아가야 우리의 영혼이 길을 헤매이지 않고 바른 길로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잘 오신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답답해하고 두려워하고 지금 또 북한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연일 지금 계속해서 강한 메시지를 뉴스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을 옥죄고 답답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말씀의 빛 앞에 우리의 영혼의 좌표를 점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윤형 방황을 반복하면서 길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셨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이 이적과 설교를 통해서 윤형 방황으로부터 많은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이 벗어나기를 바라셨건만 요한복음 1장부터 지난주 살펴본 요한복음 12장까지 수많은 유대인들 무리들은 예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말씀은 더 이상 많은 유대인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과 설교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 많은 무리들은 자신들이 윤형 방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이나 함께 먹고 자면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자신들이 윤형 방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은 아시고 행동하셨습니다. 다시요. 예수님은 아시고 행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아시고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1절부터 17절을 읽었죠.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 뒤에 있는 화면을 좀 꺼주시겠습니까? 깜빡거려서 제가 정신이 너무 없어서.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보면 아시고, 예수님이 아신다라는 표현이 여러 번 반복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찾아서 동그라미를 해보시면서 오늘 본문의 의미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어떻게 해요? 아시고의 동그라미,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설교 제목이죠.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첫 번째 아시고가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 두 번째 아시고가 나오는데요.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를 아시는 장면이 3절에 나오는데요. 3절 읽습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누가? 예수는 첫 번째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을 아셨고요. 두 번째,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아셨고요. 세 번째 아신 것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어요. 아시고의 동그라미 해보시겠어요? 자, 세 번째 아셨다라는 표현이 11절 말씀에 나오는데 1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하셨어요? 아심이라. 동그라미, 아심이라. 예수님은 자신을 팔 자가 누구이신지 아셨대요. 네 번째 아셨다는 표현이 12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
아느냐 동그라미 아느냐. 네 번째 아느냐. 다섯 번째 17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이것을 어떻게 하고 알고 동그라미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자, 다섯 번 반복해서 1절, 3절, 11절, 12절, 17절에 예수님이 아신다라는 것을 다섯 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아셨을까요? 제자들도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 나오는 수많은 유대인 무리들처럼 유령 방황, 하나님의 길을 잃어버리고 제자리를 방황하면서 제자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자신들이 영적인 길을 헤매이고 유령 방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자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냐 몰랐냐 그 내용이 7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동그라미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베드로에게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안다라고 하셨는데 베드로는 제자들의 대표격으로 베드로를 거론을 하실 뿐이지 제자들을 통칭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유령방황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언제 알게 된다고 나와 있죠? 이후에는 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후는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고 죽으시는 그 장면에 제자들은 어디로 가서 뭐하고 있었죠? 다 도망가서 한 집에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다녔다는 것이 탄로가 나면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을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제자들끼리 모여서 한 집에서 가슴을 벌벌거리면서 숨어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제자들을 찾아가서 내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직접 내보이시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했던 제자들이 바로 그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은 영적인 유령 방황을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은 그제서야 깨닫게 되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십자가를 박차고 생명의 권세로 자신한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제자들의 삶은 변하고 그 십자가 부활 기적의 능력을 그제서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제자들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좀 전에 읽었는데요. 자,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사랑을 하시는데 누구를 사랑하셨다고 돼 있죠? 자기 사람들 밑줄 그으세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자기 사람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기 사람들은 무슨 뜻일까요? 자,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세요. 여러분,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랑의 종류가 있어요.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얘기하고요. 친구들 간의 우정을 필레오라고 합니다. 가족 간의 사랑을 스토르게라고 하는데 뭐 그런 거 용어는 몰라도 아무 관계 없어요. 남자, 여자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세상에. 친구 간에 그냥 끈끈한 우정이 있잖아요. 또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또 형제들 간에, 이 가족 간에 사랑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남녀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우정, 가족 간의 사랑도 얼마나 조건적인 사랑인지 모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에 이런 기사가 실렸더군요.
중국에서 요즘 중국도 산하 제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녀를 옛날처럼 한 집에 많이 안 낳잖아요. 중국도 하도 많이 낳다 보니까 이제 줄여가지고 조금만 낳자 해가지고 중국도 이제 출산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또 뒤늦게 결혼을 하고 뒤늦게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동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이 대체로 그렇죠. 둘이 맞벌이를 해야 되고 결혼도 점점 늦게 하고 출산율도 떨어지고 이런 세태가 동아시아 지역에 똑같이 비슷한 패턴으로 나타나는데요. 앞으로 현재 20대, 30대 젊은 사람들한테 결혼해서 애를 낳을 거냐 하니까 50몇 프로 정도가 애를 낳겠다라는 통계가 나왔고요. 현재 10대 아이들한테 결혼해서 아이를 낳겠냐 그랬더니 40몇 %만 아이를 낳겠다라는 통계가 나올 만큼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아이를 낳지 않는 나라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뉴스가 이런 게 나왔어요. 자녀들이 이제 아이를 낳아가지고 키워야 되는데 둘이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요즘 살기가 어려우니까 엄마 아버지한테 손주들을 봐달라고 이제 부탁을 이제 어느 집에서 했다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부모 세대도 너무 늦게 아이를 낳다 보니까 건강이 여기저기 고장이 나서 내 몸 하나 간수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죠? 안 그래도 몸이 힘든데 손주들 안고 뭐 어떻게 하다 보면 더 몸이 망가지니까 아이고 나도 봐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못 봐주겠다 뭐 이렇게 나왔나 봐요. 또 물론 이런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요즘은 신식 부모님들은 너희 삶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 너희 가정은 너희가 책임져라. 이렇게 선을 긋는 부모님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에는 어떻게 나왔냐면요. 부모가 이제 그 자녀 세대의 손주들을 못 봐주겠다고 이렇게 했더니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한테 이렇게 협박을 했다고 해요. 내 아이를 안 봐준다고요?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 연세 드셔서 몸을 못 움직이실 때 내가 안 돌볼 겁니다. 이렇게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웃으면서가 아니라 진짜 진지하게 안 보고 살 거라고. 여러분 물론 극단적인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뉴스를 요즘 볼 때마다 많이 느끼시지 않습니까? 야, 참 세상이 부부간에 어떻게 이러냐. 부모 자식 간에 어떻게 이러냐 세상이. 참 믿었던 사람들한테 우리는 많이 배신을 당하는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사랑했었는데 그 사귀었던 여자하고 집에 가서 헤어졌다고 해서 불태워 죽이는 사람이 없나? 별의별 회개한 뉴스가 요즘 다 나와요. 얼마나 우리 인간의 사랑이 조건적인 사랑인지 몰라요.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면 사랑해주고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사라지면 더 이상 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부부관계도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그 누구와의 관계도 얼마나 조건적인 모습이 많이 점점 더 가속화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이었습니까? 우리가 돈이 많아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배운 게 많아서 우리가 인격이 훌륭해서 좋은 가문에 태어나서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나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면서 다가가신 사람들을 보면 일부러 돈 많은 사람한테 찾아가고 권력 있는 사람한테 찾아가고 세상에 날고 긴다고 하는 사람한테 예수님은 찾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만히 누구를 찾아가는지 보면요, 가난하고 비천하고 무식하고 더러운 죄악 속에서 뒹굴던 절망적인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아무 자격을 갖추지 못했지만 그 영혼들을 사랑해 주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다가가셔서 불러주시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새끼들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은 영적인 윤영방황을 하면서 똑같은 짓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영적인 길을 헤매이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이런 우리들을 오늘 본문 13장 1절 끄트머리에 보니까 사랑하시되, 이런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설교 제목,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감옥에 가면, 실패를 하면, 아프면 사람들이 떠나가고 멀리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려움에 처할수록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와 주십니다.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하나님은 감옥에 있던 요셉을 어떻게 하셨죠? 만나 주셨어요.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로 도망자로 광야에 숨어 40여 년을 실패감에 쩔어 빠져서 살아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하셨죠? 만나 주셨어요.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려서 불치병을 앓고 있을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을 어떻게 하셨죠? 만나 주셨습니다. 이것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 될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목사 될 능력과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들은 성도, 집사, 권사, 장로, 교역자가 될 능력과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지만 우리들에게 이것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람들인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해보고 또 우리의 일상에서 계속해서 무조건적인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예배를 통해 예수님과 연결되고 일상에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연결되고 일상에서 월화수목금토 일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기도로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핸드폰과 연결되어 있으면 핸드폰에 무한한 데이터가 우리의 생각을 영향을 주고 맙니다. 그 우상이 딴 게 우상이 아니에요. 요즘 아이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핸드폰, TV에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핸드폰 하는 시간이 보통 늘어난 게 아니에요. TV 보는 시간이 보통 늘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은 그 세상 미디어가, 세상 그 우상이, 세상 가치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밀고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그냥 뒤흔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마구잡이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 우상이 우리의 삶을 잠식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미디어에 의해서 얼마나 믿음의 가치가 아닌 세상 가치에 휘둘리고 있는지를 천지분간하지 못하고 영적인 방황, 영적인 윤영 방황을 수많은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의 무리들처럼 13장부터 17장까지의 3년 동안 공생의 예수님과 수많은 기적과 설교를 들었지만 이 제자들조차도 영적인 방황을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지만 여전히 영적으로 방황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미디어에 의해서, TV에 의해서, 세상 가치 판단 기준에 의해서 조건적인 사랑의 흐름에 영향을 받으면서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가치 기준의 세계관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도 문제의식 없이 거기에 휩쓸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건적인 사랑을 뛰어넘어야 내 편, 남의 편, 선긋기를 하지 않고 행동하는 신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와서도 선긋기를 합니다. 내 편이냐, 남의 편이냐. 저 사람은 내 입맛에 맞는 사람이냐, 내 입맛에 맞는 사람이 아니냐. 내 새끼가 내 조건을 충족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에 따라서 자녀들 간에도 저울질이 되잖아요. 부부 간에도 이 남편이, 이 아내가 내 조건을, 내 기대를, 내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 주냐 못하냐에 따라서 그게 부모든 부부든 자녀든 교회 교인들 간의 관계든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이건 할 것 없이 우리는 선긋기를 하고 정치판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가 발닦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는 수많은 선긋기를 하고 수많은 조건적인 말과 행동과 마음을 먹으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얼마나 방황하면서 헤매이면서 영적인 윤영 방향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도 몰랐고 우리도 모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밑줄 동그라미 하세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동그라미. 가룟 유다의 마음에 동그라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누가 넣었다고 돼 있죠? 마귀가 일방적으로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팔아야지라는 마음을 일방적으로 가룟 유다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집어넣은 것처럼, 그리고 가룟 유다는 그저 이용당한 것처럼 한글 성경만 보면 그런 의미로 느껴집니다.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한 마음밖에 없어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그죠?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 남의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맞잖아요. 하나님 없는데, 예수님 안 믿는데, 교회 안 다니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내 생각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그 한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내 마음대로 살다가도, 내 생각대로 살다가도 주일날 설교 듣다 보면 아이고 내가 또 내 생각으로 살았구나,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 심보대로 살았구나, 감정대로 살았구나, 미디어의 세상에 영향을 받으면서 이 천지분간하지 못하고 잘못 살았구나. 우리 예배드리다가 그거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그걸 깨닫고 뭔가 찔림이 온다라는 거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교회 생활하는 사람 속에는 또 다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 있는 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다는 말. 두 마음이 있어요. 두 마음이. 이 두 마음이 싸움을,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배드리면서, 말씀드리면서, 기도하다 보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를 두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주일 예배는, 현장 예배는 이제 하고 있기는 하지만 9시 예배와 11시 예배만 하고 우리 밥도 안 먹고 집에 가잖아요. 그죠? 오후 예배 요즘 못 드리잖아요. 수요 예배, 새벽 예배는 드리지만 금요 영성 집회도 요즘 쉬고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모임, 모든 구역 모임, 모든 훈련들을 아무것도 못하다 보니까 믿음의 형제 자매들하고 말씀을 나누고 자기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주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것이 많아졌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시간, TV를 보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를 했어요. 아이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여러분, 미디어 우상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과 우리 장년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그걸 계속해서 묵상을 하다 보면, 핸드폰을 묵상을 하고 TV를 묵상을 하다 보면 TV나 핸드폰이 우상이 되어서 우리의 생각을 잠식해 들어옵니다. 미디어는 돈의 논리, 힘의 논리, 세상의 논리예요. 그걸 묵상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을 다 뺏어갈 수밖에 없어요.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걸로는 우리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시간 질문합니다. 지난 한 2월부터 3월, 4월, 5월, 6월, 지금 이제 6월달 가고 있는데 이 코로나19가 뭐 주일날 예배 안 드리는 적이 없었는데, 이런 일이 없었는데
예배를 몇 주나 좀 쉬다가 보면 코로나19가 이제 괜찮아지겠지, 옛날 전염병들 왔던 것처럼 좀 괜찮아지겠지, 다들 그렇게 생각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지금 세 달이 지나고 네 달이 지나가도 지금 이게 코로나19가 괜찮아진다는 법이 없고, 또 재확산된다라는 여러 가지 징후 뉴스들이,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지고, 또 약이 개발되더라도 그 약이 영원하게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거다라는 뉴스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약이 나오면 다 해결될 거라고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데, 약이 나와도 이게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뉴스가 지금 보도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이런 코로나19가 아니라도 인류는, 전 세계는 이제 전염병을 안고 함께 살아가야 되는 이제 그런 시대가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결국은 인간들이 이 지구를, 환경을 파괴하고 다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인간들이 인간의 욕망으로 다 하나님의 질서를 망가뜨려서 이 지구가 신음을 하고 있는 증상, 죄의 증상으로 전염병도 하나로 나타나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현장 예배에서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신앙 교육을 하고 훈련을 하는 것만 생각하고 우리가 기다려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점점 밀고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주보 이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구역 보고란에 보면 현재 우리 교회 구역들 중에 핸드폰으로 구역 식구들끼리 다 같이 만나가지고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나가지고 낮에 가서 집에서 핸드폰으로 동시에 연결을 해서 지금 카카오톡 안에서 연결해서 하는 구역 얘기를 자세하게 실어놨고요. 또 분당에 있는 우리 교회 남자 구역이 영상을 보면서 영상 안에서, 화면 안에서 같이 모여서, 요즘 학교에서 온라인 교육하는 것처럼 핸드폰으로 서로 얼굴을 보면서 함께 구역 예배를, 온라인 구역 예배를 남자들이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구역 보고란에 실어놨으니까 참고해 보세요. 이걸 왜 실어놨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영향력을 마구잡이로 우리는 경험하고 살고 있다 보니까 가롯 유다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기보다 이게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분도 안 될 만큼 요즘 교회의 사회적인 신뢰도가 불교 천주교하고 비교할 바 못되게 요즘 아주 바닥을 치고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일상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한 결과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9시 예배, 11시 예배만이 아니라 월화수목금토 가정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생활, 개인적으로 기도생활, 또 우리 구역 식구들, 전도회 식구들과 함께 믿음의 교류를 하는 시간이 있어야만, 절대 시간은 세상 사람들과 교류하고 일하는 시간하고 비교해서 훨씬 적더라도 그나마 그게 있어줘야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연결되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연결되고 미디어에 연결되어서 그 영향력 하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요즘 살아가고 있는가? 두 마음 중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조건적인 말, 조건적인 어떤 생각, 힘의 논리, 경제 논리, 이 세상의 논리에 빠져 있지는 않는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도 한쪽 마음에만 있지는 않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가질 때도 있지만, 말씀과 기도 생활이 흐트러지면 세상 사람들처럼 그 마음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내 마음은 어떤지, 나는 가룟 유다의 마음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아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세 가지를 아신다라는 표현이
13장 3절에 돼 있어요. 첫 번째, 뭘 아신다고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을 예수님은 아셨고, 두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이 오셨다는 것을 아셨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예수님은 세 번째로 아셨어요. 자, 이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아셨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과 제가 그분의 고민을 나눴어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제가 젊었을 때는 먹고 사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생각을 못하고 살았는데 요즘에는 내가 어디에서 온 존재인지에 대한 고민이 생겼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고민을 함께 털어놓으셨어요.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아야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더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6월 12일 날 재판이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입양한 지 36년 만에 자기 아버지가 맞는지 확인해 달라는 재판이었어요. 1983년 11월 달 충북 괴산의 한 주차장에 어린아이가 발견됐어요. 이 아이는 이듬해 9월 달에 홀트 아동복지회를 통해서 미국으로 입양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네덜란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가서 살던 이 강 씨라는 이 여인은 아이를 낳고 이제 키우다 보니까 나를 낳은 엄마가 있을 텐데 어떤 사연 때문에 나를 낳고 나서 나를 버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나를 버린 그 엄마도 내가 아이를 키워가면서 엄마의 마음을 알아가게 됐는데 이 엄마도 나를 버리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드셨을까라는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을 하고 어찌어찌하여 DNA 검사를 통해서 자신의 아버지일 것으로 예측되는 DNA 유전자가 99.9% 일치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 알게 됐고, 그 아빠를 만나려고 했는데 만나주지 않아서 친자 확인 재판을 최초로 열게 됐고, 오죽하면 그리고는 자식이 맞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어서 변호사 사무실에 아빠와 이 딸이 38년 만에 만나게 된 거예요. 지난주에. 근데 아빠가 어떻게 하고 나왔는지 아세요? 마스크를 쓰고 선글라스를 끼고 모자를 뒤집어 쓰고 보디가드를 2명 데리고 38년 만에 만나는 딸이 자기한테 접근하지 못하도록 아주 적대적인 태도로 그 딸을 대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상적인 결혼에서 태어난 자녀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자기 신분이 노출되면 무언가 어려움이 있을 것에 대해서 적극 차단하는 적대적인 조치였습니다. 결국 이 딸은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아빠였고, 그 아빠를 통해서 엄마의 소식을 어떻게라도 알 수 있을까 싶었는데 엄마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하고 눈물로 헤어져야만 10분 만에 헤어져야만 했다라는 뉴스 보도가 지난주에 있었어요. 자기의 뿌리를 찾기 위한 간절한 한 여성의 몸부림이에요. 자기 정체성, 자기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고 싶은 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지 못하고 자기 뿌리, 정체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힘든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자신의 출발지가 어디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계시다고 오늘 3절에서는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돌아갈 인생의 목적지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은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풍파가 올지라도 요동칠 줄은 모르겠지만 밀고 나가는 힘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목적지를 명확하게 아시고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어떤 가정의 풍파, 어떤 사업상의 어려움, 건강의 풍파가 올지라도 하나님께로 우리는 언젠가는 돌아간다는 그 목적지를 분명히 하시고 확실한 근거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출발지와 목적지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믿음의 행동을 이 땅에서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알아야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제자들은 몰랐기 때문에 믿음의 행동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십자가의 정확한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그래야 이 험한 세상에서 조건적인 사랑 안에서 갇혀 살지 않고 미디어에 영향받고 살지 않고 돈이 되냐 안 되냐에 의해서 결정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냐 원하지 않는 거냐에 의해서 그 두 마음의 충돌, 가롯 유다의 마음이 올라올 때 그 충돌 두 마음 사이에서 믿음의 선택을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 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4절부터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다 읽지는 않고요. 4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죠. 유명한 세족식, 예수님이 식사하시다 말고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날 밤에 예수님께서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더럽고 냄새나는 발을, 먼지 묻은 발을 씻어 주시는 그런 장면이 4절, 5절, 6절, 7절 말씀에 연이어서 나옵니다. 그 중에서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알지 못했다고 돼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이나 함께 지냈지만 왜 예수님이 자신들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주시고 세족식을 하시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제자들 중에 대표가 되는 베드로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는 나를 어떻게 알고 있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정답을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내가 그걸 위해서 왔다라고 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주여 그리하지 마십시오 라고 베드로가 말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셨다는 사실을 자기 생각에는, 자기 마음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똑같은 패턴이 또 나와요.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자기 생각이 있었어요. 자기 마음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현실적인 왕이 되셔야 우리 제자들, 무리들이 한 자리씩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높아지셔야 우리가 경제적으로 득을 보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잘 되셔야 내가 어깨에 힘을 주면서 살 수 있는데, 베드로로 대표되는 이 제자들의 관심은 지극히 이 세상에서의 가치에 쩔어빠진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유은형 방황을 제자들이 하고 있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중간마다 한 번씩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 이 땅에 온 목적이 십자가 지려고 왔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제자들은 저게 무슨 소리지? 듣도 보도 못한 소리거든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것과 다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로 대표되는, 베드로로 대표되는 이 제자들의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방황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주일날 예배를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이해관계가 딱 맞닥뜨리면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부부간에, 자녀와의 관계 속에, 형제들 간에 무언가 내 기준과 달랐을 때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심지어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도 저 사람은 내 편이냐 남의 편이냐, 내가 기대한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것이 가족이 됐든 성도들 간이건 우리는 밀어내버리고 밀쳐내고 안 보고 살고, 선을 긋고 정치판에서만 선을 긋는 게 줄서기가 있는 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심지어 그러지 말아야 될 교회 안에서조차, 한국 교회 안에서조차 돈의 논리가 판을 치고 있고 힘의 논리가 판을 치고 있고 자존심을 부리고 자기 고집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나의 욕망을 따라서 십자가의 정신과는 전혀 거리가 없는 그런 모습이 오늘 한국교회의 신뢰도를 땅에 처박히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이 결국은 한국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고 할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십자가에는 도대체가 관심이 없었어요.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이 땅에서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제자들은 관심이 있었는데 그게 제자들만의 모습이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여기에 관심이 있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세족식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내용 중에 핵심이 14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나오는데 다 같이 한번 14절, 15절, 16절,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다 같이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뭘 하셨죠? 너희 발을 씻었으니 누구도?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해요?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누구도?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뭘 보였어요?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어떻게 해요? 알고 두 번째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알고 행하셨다 그랬어요. 17절에 알고 행하라고 돼 있죠. 제자들에게 내가 알고 믿음의 삶을 이 땅에서 너희들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고 너희들도 힘든 사람을 위로하고 누군가 너의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너의 생각에 너의 욕망과는 배치되는 성도들이 있어도 네 편 내 편 따지지 말고 선 긋게 하지 말고 네 입맛에 맞지 않더라도 자녀가 네 기준에 충족되지 못할지라도 형제가 달라도 너무 평행선을 그리면서 다를지라도 네가 무조건적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다면 물론 완벽하게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 수는 없지만 가룟 유다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했으니 너도 내 본을 따라서 냄새나는 너의 형제의 삶을 참아주고 너의 기준에는 맞지 않는 성도들의 연약한 모습을 닦아주고 기다려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참아주면서
살 것을 예수님께서는 본을 보이고 계신 거예요. 이걸 알아야, 제대로 알아야 눈이 열려서 조건적인 세상 속에 무조건적인 삶을 행동으로 옮기면서 이 빛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더러운 거 만지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 맘대로 살고 싶고 내 생각대로 살고 싶지, 누가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도대체가 맞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냐고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그런 식으로 대하셨다면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무슨 조건과 자격이 돼가지고 믿게 됐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는데 옛날 받은 그 은혜를 울고만 먹지, 옛날에 내가 이런 은혜 받았다고 얘기만 하지, 지금 월화수목금토 예수님을 도대체 만나지를 않고 월화수목금토 가정생활 직장생활 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을 생각도 하지 않고 맨날 미디어만 묵상을 하고 TV만 묵상을 하고 조건적인 세상의 세계관과 가치 판단 기준에 우상의 영향을 마구잡이로 받으면서 가룟 유다의 마음으로 내 생각, 내 욕망대로 살아가니 어찌 한국교회가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을 나름 하려고 코로나19가 판을 치는 이 세상에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일날 예배 한 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한 달이나 지나면 코로나가 끝날까? 두 달이나 지나면 코로나가 끝날까? 세 달이나 지나면 끝날까? 근데 이제는 이게 끝나기는 할까? 백신이 나오더라도 이게 영원하지 않다는 전문가의 얘기도 지금 나오는데 이걸 안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안고 살아가야 될 건가? 현장 예배에서 만날 때만 신앙생활하는 것 가지고는 부족한데, 그러면 온라인에서 직접 대면하지 못하더라도 온라인에서라도 핸드폰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영향만 받을 게 아니라 이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교류할 수 있는 소통의, 영적 소통의 장으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교회 구역 중에 한 구역은 카카오톡으로 잡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역 예배를 오늘 이거 마치고 나서 낮에 시간을 정해놓고 함께 동시에 소리를 들어가면서 하는 기능이 있대요. 그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분당에 있는 어느 교회, 또 많은 어떤 교회들도 보면 요즘 학교 수업을 얼굴 다 나오게 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줌이라는 프로그램,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서로 얼굴을 보면서 함께 소리를 들어가면서 구역 예배를 온라인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하는데, 삶을 나누고 힘든 걸 마음을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길신교회에서도 이걸 어떻게 온라인에서 접목을 시킬 건가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이렇게 합시다라고 이제 제안을 하고 방법을 알려드리면 여러분들 시간을 정해서 구역이 이제 함께 온라인에서 모이고 함께 개인적으로 말씀 생활을 하고, 혼자 하면 또 말씀 읽으나 안 읽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어떻게 하면 지금 말씀을 읽게 하고 할 수 있을까 지금 고민이 많아요. 제가 어떻게 하면은 기도하라고 해도 생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좀 기도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지금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저 교회는 저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 이렇게 한번 해볼까, 어떻게 할까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가룟 유다의 마음, 세상의 심보가 툭 튀어나올 때 말씀과 기도,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의 영적인 교류가 있어야 영적인 윤영 방황을 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들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나머지 월화수목금토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교류하면서 하나님과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리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면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더러운 모습을 참아주고 내 기존하고 다른 사람이 나타날지라도 품어주고 기도해주면서 열매 맺는 축복의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 다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